18장 1절 말씀. 주님께서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한 비유로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한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성읍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원수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 주소서 하되,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속으로 말하기를, 비록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나에 대한 의견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녀가 계속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땅 위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에 땅 위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말, 그게 비유란 원래 뜻입니다. 어두운 말을 하실 때는 항상 자기를 따르는 랍비를 따르는 탈미딘, 랍비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제자들에게만 비밀을 가르쳐 주실 때 쓰신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비밀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밀을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이 모습이 빠지면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유들과는 좀 다르게 비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이 비유는 이런 뜻이라고 밝혀주셨으니 1절에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마음에 낙심하지 말아라. 비유는 그것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새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랍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탈미딤으로 예수님께 불려서 제자가 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의 9번째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빠지면은 랍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에 기도는 쉬운 것입니다. 누구에게 쉬운 것이냐?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쉽습니다. 첫째는 그냥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을 자기 습관으로 문화생활의 하나로 하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는 입으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예배당 밖을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그냥 사는 사람들은 자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달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기도가 그렇게 전혀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쉽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 완전하여져서 하늘에 가 있는 분들은 제단 밑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제 우리 원수를 갚아주겠습니까? 완전해진
영혼들은, 영광 중에 있는 영혼들은 기도하는 게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외에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기도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명령을 주셨을 때는 그것이 하기도 쉽지 않고 그만두기도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쉬지 않고 또 마음에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걸 명령으로 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들이 10분 15분 하면 다 죽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쉬면은 죽으니 기도를 쉬지 말아라. 아니 기도를 쉬어도 난 안 죽었는데 영혼이 죽는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이 하루 두 끼 세 끼 먹는 밥과 같은 양식이라면은 기도는 영혼이 숨을 쉬는 영혼의 숨과 같으니 기도를 항상 하라고 하신 명령은 우리가 안 하면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병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살면은 영혼이 병들겠지만 기도는 안 하면은 영혼이 숨이 막혀 죽습니다. 이걸 명령으로 하셨기 때문에 숨 쉬는 게 그 정도로 힘들 정도로 저희들이 완전하지 못한 영광체에 이르지 못한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력을 해서라도 영혼이 계속 숨을 쉬어야 된다. 즐거울 때도 기도를 하여야 하고 슬프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기도를 하여야 한다. 왜? 기도를 계속함으로써 포기가 생기지 않고 기도를 계속함으로써 마음이 losing heart, 낙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디프레션에 빠지느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안 하니 디프레션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디프레션이 낙심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그 저녁에 곧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 전에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을 정도로 디프레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답을 꺼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하늘의 영광체로 가시기 전에 사람 예수님은 그 약함을,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육체의 약함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영혼이 끊어지는 그 고통이 너무나 육체에 눌려서 영혼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는 디프레션이 들어가니까 기도를 해서 이겨야 되니까 나하고 같이 깨워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아왔는데 오늘 9번째가 그냥 기도하는 것은 제자가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제자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어느 성읍에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다음에 과부가 있었다. 그리고 과부의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수가 과부를 힘들게 하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과부가 도와줄 남자 가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동의 1세기의 그 습관은 법정에 여자가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아버지나 남동생이나 오빠나 삼촌이나 외삼촌이나 가족 중에 남성이 여자를 대표하여서 법정에 가야 되는데 이 과부는 가족도 아무도 남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 당시의 관습과 전통을 깨고 직접 재판관인 남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중동 지방의 여자들은 절대로 외간 남자를 얼굴을 보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얼마나 급했으면 또 자기를 도와줄 가족이 아무도 없었기에 법정에 가서 재판관에게 남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데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4절에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아. 두 번째로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 신경 꺼. 아주 다루기 곤란한 재판관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재판관입니다. 이런 재판관에게는 뭐가 제일 좋으냐? 뇌물이 최고입니다. 이런 재판관에게 가서 호소를 해야 되니 이 과부가 도와주는 남자가 없어서 자기가 가야 되니 그 성읍의 모든 관습과 전통을 깨버리고 갈 정도로 다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당에 가야 됐으니 얼마나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장에 대해서 2번이나 이야기를 했거든요. 2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4절은 재판관이 속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는 거 신경 끄고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을 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그 자리에 올려준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을 전혀 있다고도 생각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있다고 해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이 내버리고 인간관계로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만 도와주는 자기밖에 모르는 재판관. 자, 3절에 재판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재판관도 이 과부도 서로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과부가 잘못한 게 없고 과부를 괴롭히는 원수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재판관도 알고 과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과부는 계속해서 찾아가서 내 원수를 갚아 주셔서 제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재판관이 처음에는 말을 안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4절에 그랬잖아요. 안 들어주려고 했다. 왜? 내가 주머니에 돈도 안 들어오고 도움이 안 되는데 너 도와줄 필요가 없어. 차라리 너 원수를 도와주면 도와줬지. 왜? 원수는 나한테 돈을 줄 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돈이 안 되는데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넌 안 도와줘. 하나님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이 나를 도둑이라고 돈밖에 모른다고 해. 나 그거 신경 꺼. 나만 돈 많고 재밌고 잘 먹으면 돼.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원어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과부가 계속해서 나를 귀찮게 한다는데 이 귀찮게란 말이 사람을 괴롭히는 곤충을 이야기합니다. 모기나 파리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와서 건드리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는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미치고 팔짝 뛴다는 거죠. 이거 해결 안 하면은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원수를 해결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 뜻입니다. 이 과부 해결을 해줘야 내가 이 나를 괴롭히는 곤충 같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겠구나. 그래야 나에게 계속 와서
끈덕지게 들러붙어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겠지. 그렇게 됐네요. 주님이 6절에 이르시네요. 야, 이 못된 악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나의 제자들아 들어봐라. 그 다음에 그 재판관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넣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택하신 사람들,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elect라고 합니다. 혹은 chosen one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택하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자기의 택하신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려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만들려고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정해놓으신 사람들, 그게 바로 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 과부처럼 원수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대로 계시겠느냐? 이 악한 재판관도 자기가 귀찮아서 들어줬지만 너희들은 악한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서도 뻔뻔스럽게 살 때에 자기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이고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너희들은 기도로 가지고 오지 않느냐. 7절 말씀이 그러네요. 그런데 7절에 이게 질문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그런데 이 끝부분이 질문이 두 개거든요. 오래 참으시니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질문이 첫째고, 두 번째 질문은 그 택하신 자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은 정확하게는 스테이트먼트가 되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서술하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자기의 택하신 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는 자기의 화를 택하신 사람들에게서 가장 멀리 밀쳐놓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데 그 화를 가장 멀리 밀쳐놓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원수 갚아달라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의 택한 자들에게 그것을 속히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불렀다고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에게 화를 낼 것을 멀리 밀어서 참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의 밤낮으로 하는 기도를 대답하실 준비가 되셨다. 7절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 말씀 전에 읽었던 불렀던 찬송에 있듯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아뢰지 기도하지 않고 사느냐? 걱정 근심 왜 나오느냐? 기도하지 않고 사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 잘못 많이 해. 실수들이 많아. 너희들도 죄인이야. 단지 용서받았을 뿐이야. 그래서 너희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화를 멀리 밀쳐서 오래 참으셔. 그 대신 너희들이 기도를 밤낮으로 하기를 기다리고 계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야.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삶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오래 참으시고 화를 밀쳐버리시는 아버지 앞에 제자들은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다 기도로 숨쉬듯이 10분 15분 숨을 안 쉬면 사람이 몸이 죽듯이 영원히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식사할 때 식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기도로 갖다 놓는 훈련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혹은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낙심이 들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한숨이 나왔을까? 내가 왜 이렇게 스스로가 한탄을 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할까? 다 손가락이 나에게 옵니다. 왜? 예수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제자는 숨쉬듯이 영원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예수님도 심지어 디프레션에 들어가니까 기도를 해서 땀이 흐르는데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섞여 내려와서 천사가 같이 도와줬다고 하는데 기도로서 그 일을 해결하셔서 3번의 기도를 하시고 나서야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낙심, 낙담에 들어가고 불평, 불만에 들어가고 포기하고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한탄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건 사탄의 어둠의 자녀들이 하는 모습이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재판관에 가서 기도하는 이런 불쌍한 과부와는 다르게 의로우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들을 대신 벌을 내려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하신 아버지 재판관 앞에 오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기도를 해야만 넘치게 주시기로 한 아버지의 법칙에 우리가 따라가면 그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천천히 미루실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은 천천히 밀치고 미루시지만 기도 대답은 미루지 않고 빨리 오실 텐데 하나님 나라는 당장 여기에 다 완성된 게 아니라 내가 올 때 완성이 되거든. 제자들아, 내가 올 때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를 영원히 숨쉬듯이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참된 제자가 참된 기도라는 일을 하고 사는 제자들이 불평, 불만, 원망, 낙심, 포기, 다른 사람에게 다 손가락질하고 자기 자신을 빼버리는 그러한 엉터리 제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기도로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 이 세상에서 나의 제자로 남아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만이 그러한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로서 다시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실수와 실패들을 거듭하였어도
지금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인자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올 때 그때 있는 사랑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저희들이 그때까지 살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영혼의 손과 같은,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이 기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답답한 마음을 모르고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은 것은 깨끗이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서 입술에서 기도가 시작될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한 것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견디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